할렐루야. 네. 이렇게 귀한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노상현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노상현 목사님께서 남서울 예수교회에서 2월 선교의 달로 예배를 드리는데 2025년 교회 주제 말씀이 경외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주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역시 1부 때도 반응이 없더니 2부 때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2월 여기 선교의 달 포스터에도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 거 보았습니다. 또 이 말씀은 저희가 선교지에 나갈 때 선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 자석 스티커 만들거든요. 그거 붙일 때 저희가 사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교적인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가 선교사인데요. 또 GP 선교의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선교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딸은 GP 브라질 본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1994년부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파스테르라고 하면 잘 아실지 모르겠죠. 그 근처에서 젖소 목장을 했습니다. 젖소 아시죠? 얼룩이 홀스타인 젖소 목장을 경영했고요. 저희 아내 김선옥 선교사는 세브란스 원주 기독병원에서 행정직으로 23년간 근무를 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조기 퇴직을 하고 GP 선교의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필리핀에서 있었고 조금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은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하고 저희와 함께 GP 선교의 국내 훈련과 또 GPTC 말레이시아에 훈련받는 그 훈련들을 모두 다 받고 2014년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을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사람도 선교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장 평범한 저희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저희 가정에 딱 한 단어, 선교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고 부르셨을 때 저희는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경이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교적인 삶, 즉 순종이다라고 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11월에 GP 선교의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면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간섭하심이 없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4년도
수마트라 벙쿨루라고 하는 지역,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지역이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첫 발을 내딛고 들어갔습니다. 도착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선임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집도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선임 선교사님도 없었고 언어 학교도 없고 저희 3명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현지 교단을 통해서 비자도 받게 하셨고 언어 선생님을 보내주셨고 집도 현지 교단을 통해서 정말 물론 뭐 컴플렉스는 아니지만 이게 그냥 집을 구해 주셔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연히 갔던 성탄절 예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2014년 11월에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12월 달에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안 되는, 그때 저희는 인도네시아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아베제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딸은 한 달 만에 학교를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이런 삶이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선택은 선교적인 삶을 선택하여 순종한 것뿐입니다. 선교지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경이롭고 경이로운 삶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네, 계시면 선교지를 꼭 나가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강추. 네, 꼭 그러시면 이제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저희 아들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큰 아들은 이름이 영광이거든요. 영광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부모를 떠나 홀로 선교지 필리핀에서 13년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갔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다시 초등학교 6학년을 다녔고 그때 중학교가 없던 시대여서 이제 고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선교회 간사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에게 말한 것이 자신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몸밖에 없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드린다고 하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비선교회 선교사로 기니비사우에서 3년간 사역을 하였고 지금은 결혼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11조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경이로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를 사신다면 10년만 하시면 돼요. 짧죠? 안 짧은가요? 100세 10년이면 50세면 5년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네, 그러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느 누가 뭘 부탁을 해도 아니면 그게 이제 설교가 됐던 뭐 사역이 됐던 무조건 네 하고 봅니다. 선교지를 선택한 것도 저희를 처음에 콜링한 그 나라와 지역으로 네 하고 갔습니다. 그곳에 뭐 선교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무조건 갔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저희는 무조건 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는 그런 난관은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게 저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자리에 맞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전화했을 때 네, 목사님이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정말 하실 수 있어요? 그러길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저희 부부가 작년 2014년 11월에 저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가 잠깐 한국에 나와서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5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해서 약이 다 떨어져서
약을 타러 이제 원주 세브란스 원주 기독병원에 이제 가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갑자기 제가 먼저 저희 아내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저희 아내가 지난 10월 달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서 두통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뭐 CT 조영제를 한번 찍어 보시죠. 그러길래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혼자서 CT 찍으면 좀 그러니까 저한테 자기도 여기 가끔 1년에 한 번씩 저런 심장이 약간 욱 하면은 한 1분 정도 이렇게 아프다가 또 멈추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어쩌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증상도 없었고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선교사님도 한번 찍어보시죠. 심장 조영수를 찍어보시죠. 그러길래 네 하고 이제 찍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찍고 이제 아무런 찍은 당시에는 뭐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둘이 와서 2주 동안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결과를 보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저는 관상동맥이 2개가 막혀가지고 정말 이 몸으로 이 병원에 걸어 들어온 게 기적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스텐트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로 이제 도저히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상동맥 우회수를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네 했습니다. 네 하고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한 달 8일 지났습니다. 2025년 1월 2일에 갑자기 제가 심장 수술했다니까 심장을 이렇게 만지는 분도 계시네. 네, 이렇게. 예. 1월 2일 날 수술을 했고요. 저희 아내는 CT를 검사를 했는데 이 뇌에 꽈리라고 하죠. 이게 뭐라 해야죠? 뇌동맥 코인 색전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인으로 막는 그 수술을 2024년 12월 31일 날, 예, 그렇게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연말연시에 이렇게 커플복을 입고, 네, 병원에 입원하여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경이로운 삶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심장과 뇌에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간 것도 아닌데 무심코 발견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계속 물으신 게 제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정말 할 수 있냐. 근데 괜찮죠? 제가 근데 한 3주까지는 제가 숨을 잘 못 쉬었어요. 이거 수술하고 나니까 숨이 차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막 이랬는데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딱 하고 났는데 갑자기 이제 숨도 잘 쉬어지고 네. 이게 이런 개그에도 반응을 잘 보이시는군요. 네. 사랑하는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제 권변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니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빛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이라고 하는 그 순종의 뒤에는 정말 놀라운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웃으면서 넘길까요? 어떠신가요? 지키셔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 가정이, 우리 목장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아까 다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네,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어디를 다니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요? 빨간 글씨.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어떻게? 뭐를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밑에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임하시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뭘 줘요? 권능을 주시죠. 그럼 권능을 받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임하셨는데 권능을 안 받았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죠. 왜? 저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 너희가 권능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가서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럼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마지막 절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첫 부분에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이니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예,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첫 번째를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죠? 선교사가 선교하는 건가요? 목사님이 선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교부장님만 선교하시는 건가요? 네, 선교는 선교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설교를 빨리 끝내려면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멘을 안 나가면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교를 가서 해야 할 전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략과 무기가 없이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백전백패를 하게 되겠죠.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으면 백전백패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신 전략을 잘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이든 사마리아이든 땅끝까지든 우리는 이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전략을 주셨어요. 이 전략을 왜 주셨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제가 착해서 이렇게 답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 2, 3 전략,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뭐 1, 2, 3 전략, 1, 2, 3 전략, 하나, 둘, 셋 전략. 저기에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쉬워요. 1이라고 써 있는 거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2는 뭐예요? 2가지. 3은 3가지. 그렇죠. 예. 그러면 한 가지 명령, 2가지 약속, 3가지 예, 그러게 한 가지 명령, 2가지 약속, 3가지 과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명령, 한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디로 갈까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 보내심이 바로 가는 거거든요. 가지 않으면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전파가 이루어져야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뭐 또 질문하면 또 이제 어려운 질문하면 이렇게 입을 닫으시는, 네, 그렇군요. 네. 답을 알려드려야 되겠네. 성경 말씀에 보면 아까 마가복음 여기 나오죠. 마가복음에 어디로 가래요? 온천하. 예, 그렇죠. 온천하. 그다음에 뭐 땅 끝까지 가라 그러기도 하고 열방을 향해서 열방 선교회, 열방을 향해 가자. 모든 민족에게 가자. 모든 미전도 종족에 가야 한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많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첫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자기네 지역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거를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 이 분당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가야 되는데 우리의 예루살렘은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 교회, 그리고 이 분당 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 땅, 예, 이 땅이 어떻게 여기는 서울이 가까워서 예, 어쨌든 이 수도권 지역이 우리의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온 유대는 어디예요? 온 유대. 예루살렘을 뺀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온 유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는 제가 생각하는 사마리아는 우리와 언어도 같고 뭐 말도 같은데 분열돼서 가지 못하는 저 땅,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를 좀 이제 천하게 저기 여겼지만 우리가 사마리아 그러면 북한 땅을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땅 끝까지 이 전 세계 이제 열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첫 번째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직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과제가 있고요. 누구는 온 유대를 가야 할 과제가 있고, 누구는 사마리아, 누구는 땅끝 가야 될 곳은 있지만, 우리가 그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라라는 명령을 내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거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거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명령만 주시고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랬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약속을 주셨어요. 몇 가지 약속이요? 두 가지 약속. 그 약속을 보니까 제가 그냥 두 자로 했거든요. 능력, 동행. 예. 왜 능력 동행이라고 했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건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능력을 주실 분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있을 때 나는 능력자예요. 그죠? 네, 나는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뭐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예, 동행. 그걸 네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임자로 시작되는데,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잖아. 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 뭐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세 가지 과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명령 뭐라 그랬죠? 가라. 두 가지 약속, 능력, 동행. 세 가지 과제. 첫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복습을 하는 이유는 왜요? 기억을 하시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으세요. 네, 한 가지 명령, 한 가지 명령, 가라. 두 가지 약속, 능력, 동행. 세 가지 과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네, 이제 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과제는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아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디를 가든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근데 그 제자를 삼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가 아닌데 내가 제자를 삼을 수 있나요? 없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통해서 어디든지 주님이 주신 과제를 충실히 해나가시는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세례를 베풀라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한, 나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담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단절이 됐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자도 삼고 세례도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정말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잘 안 돼요. 내가 제자 삼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해하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제자 삼은 사람이 내가 제자를 삼았잖아요. 그리고 세례도 베풀었어. 그러고면 저 사람은 세례까지 받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지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때까지 그냥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C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또 제자를 삼을 때 그 사람들 계속 팔로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의 모습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삶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과제 정말 중요하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하실 수 있겠죠? 역시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네. 집에 가셔서 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충청도 분이 많으신가 봐. 반응이 늦으시는 거 보니까 네 집에 가셔서 웃지 마시고 네 여기서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복습 예수님의 1, 2, 3 전략. 첫 번째 한 가지 명령 가라. 두 가지 약속 능력과 동행. 세 가지 과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PPT 해주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셔서 아까 1부 때는 저게 없었거든요. 근데 다 이제 답까지 이제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선교를 하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문인이 돼서 내가 성공하면 꼭 선교할게요. 내가 여기 이 일만 해결되면 꼭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해서 감당하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서로 다른 삶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모습은 이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내가 선교를 내가 성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하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족하지만 동참하겠다고 하시는 쪽인가요? 선교적인 삶이란 내 삶의 이유가 선교가 되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는 내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다. 내 가정이 내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교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만약에 기도도 안 하고 보내지도 않을 거면 나가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기도하시고 보내는 걸 열심히 하시면 안 나가셔도 돼요. 하실 수 있죠. 근데 나는 그냥 기도만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니면 난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보내는 선교사로 통보만 할게요. 그러셔도 네. 어쨌든 선교사니까. 네.
저는 남서울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선교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이 주신 신실한 약속을 믿고 주님이 주신 과제를, 아까 과제 3가지를 성실히 수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니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인도네시아를 어떤 분이 적도의 푸른 보석, 근데 저거는 발리를 두고 하는 말이지 인도네시아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만 명입니다. 놀라지 않으시죠? 2억 8천이 적은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죠. 2024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한반도의 9배, 남한의 19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세계 14위. 그리고 무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전체 인구의 87%가 무슬림인데요. 2억 4,300만 명 있습니다. 그리고 섬은 17,504개. 저거는 세는 사람마다 숫자가 달라요. 네, 어떤 분은 18,000개 있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17,5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320개 종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가끔 인도네시아하고 인도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인도는 뭐 그러시는 분이 있고, 네.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쉬운데. 네, 인도는 내시가 없고요. 인도네시아는 내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원래 그 네시아라고 하는 뜻이 그 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들이 많다. 그래서 네시아라고 하는 뜻이, 예, 섬이 많아서 네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인도에 섬이 많은 나라,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렇게 있습니다. 인도양에. 예.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는, 아까 이제 뭐 선임 선교사도 없고 지금도 역시 뭐 한인 선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미국에서 오신 한국인 미국 국적을 가지신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쓰시는 가정은 2가정 딱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왜 안 오냐? 왜 저희는 쪽에는 선교사가 없을까? 일단 지진이 많아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저희 주총 소재지 살아요. 그래도 인도네시아에 39개 주가 있는데 저희 그래도 주총 소재지거든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 아직 2가정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근데 환경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노을, 인도양, 서쪽 인도양 노을을 바라보면서 힐링을 하면 좋습니다. 예. 저 노을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선교지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근데 다른 데 가시면 못 보고 저희 동네로 오셔야 돼요. 근데 저희 동네는 참고로 아직까지 단기팀으로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희한하죠. 네. 그리고 저 라플레시아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저거를 일명 시체꽃이라고도 하고, 저희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냄새나는 꽃인데요. 저거를 이제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피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습한 그런 계절에 피는데 저희가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벙클루는 약 200만 명의 인구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인구가 97%가 무슬림입니다. 아까 인도네시아 전체 몇 프로라 했죠? 87%. 근데 저희 동네는 97%가 무슬림이고 기독교인이 1.6%, 그 다음에 카톨릭이 0.4%, 예, 그렇게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지진이 많다고 했는데 월 1회 정도 이제 지진이 한 5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소화 안 된다 그러면 지진이 왔구나, 이제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처음에 갔는데 2층 이상 건물이 없는 거예요. 다 2층 이상 건물이 없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지진공법으로 이제 거쳐서 뭐 은행 같은 게 한 7층, 8층 짓고, 한 5년 전에 호텔을 졌는데 9층짜리 호텔을 이제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짓는 데가 있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진짜 오실라. 네. 네.
저는 이제 그 미전도 종족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는데요. 왜 미전도 종족 선교인가?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는 종족이 몇 개 종족이라고 그랬죠? 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이제. 320개. 예. 기억력 좋으시네요. 320개의 종족이 있는데 136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대요. 그렇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136개가 있는 거예요. 그 미전도 종족이란 정의를 뭐라고 그랬냐면 조슈아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종족 중에 10,000명 이상 인구를 가진 종족 중에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 왜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까 네, 그렇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보내심을 전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그럼 왜 전하지 않았죠? 네, 그렇죠. 가지 않아서. 이게 중요한 거는 보내심을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으니까 복음도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해지면 뭐 어떻게 해요? 듣지도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지를 못하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가는 거죠. 가는 거. 보내심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가 약 1% 미만일 경우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전도 종족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을 전 세계 쪽에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가 안 되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아예 분류를 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저희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책자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렇게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싶은 그룹이나 목장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게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월 한 번씩 기도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책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요즘은 파일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다 하면 되니까 뭐 연락을 뭐 주시라 그래도 안 주실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교단 안에다가 저렇게 이제 방을 하나 빌려서 한국어 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 훈련할 때 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인도네시아가 한국 K-팝과 K-푸드,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영향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이 저희밖에 없으니까 저희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한국어 학원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어 학원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냐 했더니 한국말로는 저랑 소통이 전혀 안 돼요. 근데 한국어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4년을 한국에서 일하다 왔대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한 50%가 또 한국을 가요. 희한하죠. 네. 근데 저랑 한국어로 이게 안 돼, 소통이 안 되는데도 한국어를 가르쳐서 그래서 또 친구들이 한국을 가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슬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제도에 고영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거제도에 선교사님 거제도에 300명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20명 정도만 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드릴 공간이 없다 그래서 교회 카페를 하나 해서 예배드리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100명이 오면 한 명, 10명에서 20명 정도만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다 무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정책은 기독교인들을 잘 이제 언어 훈련시켜서 젊은이들을 한국에서 그들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 다시 와서 한국에서 일하고 5년 정도 일하고 돌아오면 무슬림 친구들은 와서 첫 번째를 뭘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돈 벌어 가져오면 집 옆에다가 모스크를 집니다. 자기 이름으로. 모스짓을 짓고요. 두 번째로 부모님 집을 줘줘요. 그리고 자기가 살 집을 집니다.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에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근데 만약에 그게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왔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쵸, 교회를 짓고, 예, 교회를 짓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선교사로 사역을, 예, 할 수 있게끔 이제 또 한국에서도 또 직장을 다니면서 훈련을 또 받으면서 다시 또 왔을 때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비전 사역으로 저희가 이 일을 합니다. 네, 말이 길어지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게 저희가 전도 훈련 사역.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다 이 전도 훈련 사역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이제 그런 일부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전도를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역은 이제 십자가, 네온 십자가 사역인데요. 저건 이제 한국에 있는 십자가 선교회라고 이제 한국에서 그 네온을 받아다가 저 네온을 인도네시아 네온으로 해보니까 저렇게 빛이 밝지 않고 그리고 사방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의료용 튜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것을 한국 선교회에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틀을 만들어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틀을 만들어서 저렇게 달아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는 저렇게 어두운 길에 저렇게 달아놓으면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예 가로등 같은 게 없거든요. 그 십자가만 보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이정표가 돼서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이 일어나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을 깨닫고 스스로 다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인도네시아는 특이하게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그 자기 종족의 그런 애착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족은 뭐라든 관심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 교단 목사님들보다 주변에 있는 종족의 정보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옆에 지역에 무슨 종족이 있는지도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 목사님인데도 본인 종족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족 중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스스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종족들에게, 자기 종족이 아니라 다른 종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고 해서 사역자를 파송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저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뭐만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 생각 안 나시면 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기도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을 또 이제 이 시간 배웠는데 그 전략을 잘 수행하여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가라고 하는 명령을,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